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기 위해서 손을 펴신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딱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손을 펴신대요.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손을 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책 중에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20대에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57곳에 냈대요. 그런데 그 회사 취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력서를 냈는데 이 저자가 키가 아주 작고 왜소했어요. 거기다가 대학을 졸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체구가 작고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했어요. 57개의 회사에서 퇴짜를 맞은 거죠. 그러나 그는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분발해서 어디를 갔냐?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보험 외판원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보험 세일즈맨으로 시작해서 그는 교육, 컴퓨터 소프트웨어, 금융회사, 부동산 회사, 인쇄업, 제조업, 항공 등 40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했대요. 그런데 그가 그 책에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이라는 책에 자신의 성공한 그 비결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책에 인용된 것을 그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인용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 왔습니다. 새벽은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으로 다른 것들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기도에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벽은 그날 있을 결정들과 기회들 그리고 도전들에 대해서 준비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내가 놀라운 능력과 지혜, 창의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새벽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라고 폴 메이어라는 사람,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이라는 책을 쓴 이 폴 메이어라는 사람이 그의 이 책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는 자신이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첫째는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더라는 거죠. 아멘. 그는 계속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는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달라져요. 그런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폴 메이어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자신의 욕망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메이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57번의 실패 가운데서 성공해서 40개가 넘는 회사를 운영하는 큰 기업을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와 함께 시작하는 복음여행 두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장 내용을 중심으로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삶의 비결.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삶의 비결. 첫째, 어느 안식일에 행하신 예수님의 일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능력 많으시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장 45절 끝까지는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며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기도하셔서 기도로 승리하신 분이다. 아멘. 기도로 뭐 하셨다? 승리하셨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이기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갈릴리 해변에 나가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초로 부른 제자가 이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고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아주 바삐 일하셨어요. 먼저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 오전에 뭘 하셨느냐? 가버나움 회당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려 발작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29절에 31절에 보면 안식일 오후에 예수님 뭐 하셨느냐? 회당에서 나오셔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 갔느냐면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신방 간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신방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32절로 34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예수님이 머물러 있는 집에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왔던지 각색 병든 자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몰려온 각색 병든 자들을 자꾸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말씀 따라 여러분 병이 다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많은 그 병든 사람들 속에 귀신이 들어있어요.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바삐 일하고 나면 저녁에 어때요? 당연하죠. 피곤하지. 우리 어린이들도 낮에 막 뛰어노니까 저녁에 뭐 해? 피곤하지. 당연히 피곤해요. 예수님 많이 피곤하셨어요. 그런데 36절로 45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오전에 뭐 하셨느냐 보니까 4명의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로 나가서 회당에서 또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고 문득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어요. 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일정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며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각종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납비의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기존의 납비들을 압도하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2절 봅니다. 자, 성경 22절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가르치자 거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말하기를 놀랐다 그래서 놀랐어. 이 놀랐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놀랐다 하는 말은 밖으로 치다, 밖에서 그를 때렸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예기치 못한 사건을 크게 놀랐다, 정신이 멍했다, 넋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 때 사람들이 넋을 잃어버렸다. 정신을 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세상의 학문과 지혜로 풀어내는 이야기꾼의 입담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야기꾼의 입담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설득력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감동이 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반드시 그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권위가 있었다. 아,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저 말씀대로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저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가슴을 두드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었다.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며 각색병을 고치는 무엇이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23절로 2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25절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라고 하시니까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며 나오는지라 라고 했어요.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성경 27절을 봅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가르침에 권위만 있을 뿐만 아니라 각색병을 고치는 무엇도 있다? 능력도 있으시다 그 말.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8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리 온 사방에 퍼지지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열병으로 고생하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뭐 해버렸다? 떠나가 버렸다 그랬어요. 33절로 34절에 온 동네에 모여든 각색병든 많은 사람을 모아시고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어떻게 하고 내어 쫓으셨다. 그리고 39절로 42절에 보니까 갈릴리 회당에서 전도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한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 한마디로 나병이 어찌 됐다? 떠나가 깨끗해졌다. 이런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고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고 행하는 일에는 뭐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이 굴복하고 각색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나병이 떠나가는 이런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그 삶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마가는 24시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소개함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주하게 많은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빠도 너무 바쁘시게 많은 사람에게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으로 온갖 병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주시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하셨을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권위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어떻게 하면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삶을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살 거냐? 나는 평신도인데요. 예, 평신도도 하나님 앞에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권위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1장의 핵심 구절인 35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35절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옛날 버전에는 새벽 미명에 이렇게 기록했네요. 여기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동트기 전에 그 말입니다. 그 비결은 뭐냐? 예수님이 뭐 했다? 무슨 기도했다? 간단해, 새벽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권위와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잊지 않으신 일, 그렇게 피곤하신 중에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은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께서 바쁘고 피곤하신데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의 대가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새벽 기도하는 것이다. 종교학자 말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매일 1시간 기도하였지만 오늘은 너무 바빠서 3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전에 30분 기도했지만 오늘은 바빠서 새벽 기도 못 갑니다. 이 얘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잖아요. 전에는 좀 시간 여유 되니까 새벽 기도 왔지만 오늘은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새벽 기도 빼먹습니다. 맞죠? 이래야 되는데 말틴 루터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종교개혁 하느라고. 전에는 매일 1시간 기도했지만 오늘은 너무 바빠서 3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일이 더 많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그건 핑계지요. 매일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이렇게 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곧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레번 힐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장난치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방황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제자 3인방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후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너는 누군데?
나가지 않습니다. 다 힘을 모아서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너나 나가라.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딱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나 아버지가 쫓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라고 그래. 야, 이 사람은 어떻게 하실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 간단해. 내게 능력자 이건 다 할 수 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기를 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벙어리 귀신, 기머거리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귀신에게 꾸짖었어. 그랬더니 귀신이 아이에게 마지막 발작을 하며 격려를 일으키고 떠나가서 지금까지 안 돌아왔대. 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망신을 당한 제자들이, 왜? 제자들은 똑같이 주님이 능력을 주셨잖아.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주셨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셨는데 능력이 안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망신을 당하고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부르는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 없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해야 권위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바쁘고 피곤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단대히 나오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을 비롯한 성경에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그리고 14세기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던 요한 그리스도스톰을 비롯한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과 한국의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사에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권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 없습니다. 기도하면 작은 실력, 보잘것없는 실력도 주님이 크게 쓰십니다. 기도하면 작은 것을 강력한 무기를 삼아 쓰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닙니다. 나는 야행성입니다. 나에게 새벽 기도를 하라는 것은 순교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사탄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소리입니다. 왜?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새벽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을 살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삶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실패와 절망과 탄식과 불신앙적인 사탄의 울부짖음에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노를 선언할 수 있는 담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앙적인 것을 노할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그러지만 내가 노할 수 없는 것을, 그건 놔버리면, 노하면 내가 망할 것 같은 두렵습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노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담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목회하면서 어떤 때 적당히 하고 싶을 때 참 많고요, 적당히 타협할 유혹이 수없이 많이 오고요, 수없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할 때만이 그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기도할 때 생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안 돼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는 기도할 때 생깁니다. 저도요, 아무것도 없이 하는 일은 어려운지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